하나님의 구원은 만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 작정된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에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 보통 세상을 구원하려면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게 잡혀서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메시아의 행적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셔서, 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강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전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10절, 53장 1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 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이 죄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 마치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곡물 한 바가지든 한 대박이든 한 가마니든 드려서, 또 짐승을 드린다, 양을 드린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렇게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으로 성경은 예정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보다 한 걸음 먼저 왔던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죠. 그가 와서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의 탄생을 두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구원은 죄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뭐가? 요한은 자기 아들이 탄생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 증거 내용이 뭐냐?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외친 그런 광야의 소리로 실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무엇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보다 한 발 앞서 왔던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에요. 10장 45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로 준다? 대신 자기 목숨을 대신 바치는 거예요. 대신 그런 물건으로 그런 양 한 마리가 대신 대속물이 되듯이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대속물이 될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에서 줄곧 증거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한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고난의 주였죠.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따르십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만방에 증거를 한 것이죠. 메시아는 이렇게 자기 몸을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 그걸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죠. 보혈이라고 하는.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그 27절에서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메시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야. 우리의 죄를 대신했던 죽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잘나고 빼앗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마치 멸시받은 갈릴리처럼, 변방 갈릴리처럼 버려졌던 우리, 세상에 버려 시끌로 산화될 우리를 값없이 주신, 아무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속은 보통 범법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구속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런 얽매이게 하는, 잡아다 묶어가지고 얽매이게 하는, 감옥 안에다가 좁은 방에다 얽매이게 하는 건, 그게 구속이에요. 여기 구속은 죄악에서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멍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담을 얻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후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발 덕분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육신의 몸이 지금 당장 죽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이 지금 방금 당장 죽는 찰나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삶을 누린다. 그것도 영원한 삶을 누린다. 큰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순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리고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 이거 빈말이 아니라는 거. 억지로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척 해야지, 감사헌금 마음은 없는데 감사헌금을 좀 해야지, 이게 아니야. 그건 빈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저절로, 더 간단하게 두 자로, 절로. 맞습니까? 내세의 구원, 천국 구원을 믿습니까? 정말로 천국 구원을 믿는다면 육신이 지금 당장 죽는 순간 찰나에서 죽지 않고 삶으로 돌아온 사건보다 기쁨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천국 구원은 유한한 생명을 약속받은 게 아니고 무한한 생명을 약속받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세상 육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생명을 얻는 거, 사고 날 찰나에 건짐을 받아서, 교통사고 중간에 건짐을 받아서, 어디서 병이 걸려서 죽을 찰나에 치료받고 건짐을 받아, 그는 무한한 생명이 아니요. 거기서 병 나아도 또 죽을 날이 와요. 거기서 사고에서 면함을 받았어도 또 어느 순간 늙어서 결국은 노쇠 현상이 와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 생명은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무한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은, 이 생명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두 자로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 얼마나 멋지신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설교에 집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면의 미소가 그냥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기분이 업이 되는 겁니다. 기분이 업이 되는 삶을 그냥 어느 한순간만 딱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꽃밭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제 제 아들 전도사님이 우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밭을 그대로 두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 하나만 제가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제 어머니가 상을 별도로 딱 아들 생일상을 하나 이렇게 거나하게 해서 주인공이요, 상을 하나 차려서 베풀어 줍니다. 그때는 누나도 두 번째입니다. 정중앙의 아들이야. 그리고 풍성하게 아버지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준비했던 선물을 전해주고, 그리고 누나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고,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학교를 갔다 옵니다. 방과 후에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엄마가 또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초대하는 거 다 예정이 됐기 때문에 상을 준비해서 큰 상 불어 준비를 해놨다가 상을 차려서 친구들 둘러 앉았는데 자기가 정중앙에 앉습니다. 케이크를, 촛불을 끄고 박수를 받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주는 선물을 쭉 하나씩 다 받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업이 됐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저녁에 한 말이, 한마디 딱 남긴 말이 무슨 말이냐, 본인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아빠 생일이 1년에 2번 있었으면 좋겠다. 생일이 2번이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이거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장가를 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냥 막 걸음걸이가 그냥 사뿐사뿐. 이게 그날 당일날 생일날 하루 아니고 우리의 일생이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과 감격이 그냥 차고 넘치는 삶.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의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멍해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반듯하게 살아야지. 이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절로 하는 겁니다. 그냥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도, 오늘 본문도 이런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했지만 제가 오늘 이미 앞서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너는 옳은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이 나타나는, 이런 구원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격 속에서 저절로 자신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옳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하면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되어 세상의 정욕이, 세상의 불의가 이제는 미워졌어요. 싫어졌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해 그게. 그래서 불필요한 건 뭐합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그걸 끼리고 움켜쥐고 안 놀려고 했던 옛사람, 이거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시는 순간 그 대속물이 다름 아닌 나 때문에 대속물이었다. 그러므로 저 죽으면 저 십자가상의 예수는 나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다. 그렇게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린 거예요. 오직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의 자세로 변화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길을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그게 싫어졌어. 그게 그냥 억지로, 이제 나도 교회 다니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내 교회 다니니까 뭐 담배도 끊고 뭣도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건 노력이죠. 그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냥 그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싫어진 거예요. 그게 싫어진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싫어져 버리니까 그게 멍해가 아니야. 그걸 지킨다는 것이 멍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은 싫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좋아지고 즐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버리고 주의 뜻을 행한다. 속죄함을 받은 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받냐? 죄의 길은 버리고 주의 뜻을 행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주의 뜻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여기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가르치고 기르신다는 거죠. 어떻게 기르시면 성화로 가꾸어져 가는 거예요.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삶이 다 바뀌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고 버릴 걸 버려버리고 거룩하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한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야. 그건 대속물이었다는 거예요. 대속물. 저 세상 사람들 대속물이 아니라 나의 대속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후, 물론 이것 다 해당되지만 내가 속죄함을 받은 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죄함을 받은,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조상쳤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를 다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정말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 생각하고 나의 어그러졌던 죄의 길에 섰던 나는 죽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정말 버려버린 자가 되었다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의 삶입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저절로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대속물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물의 목적, 예수 죽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여기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받은 삶을 살게 돼. 어떤 사람들은 방종으로 오히려 더 덧해져 버린 그런 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받았으니 우리는 죄로 책잡을 것이 없으니,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법의 저촉을 받는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여 죄 지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대속물의 은혜를 입었다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다시는 죄의 길을 버려버리고 의의 길에서 즐겁게 헌신하게 되는 그런 변화받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회개했으니까 죄 문제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고칠 개자를 붙였어요. 회개, 고칠 개자. 고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뉘우치고 있는 건 다시는 뉘우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상태, 새 사람이 된 상태, 그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이론으로 말로만 얘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행동거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그렇게 회개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만 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씩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의 길을 버리고 주의 뜻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인들 모아놓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 성화되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이요. 성화되어가는 삶이니까 내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역이 나 한 사람만큼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영역이 또 하나 더 넓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화로운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 변화시켜놨더니 당신의 영역이 넓어지고 영광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복을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영역을 넓혀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공꽃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야. 아주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삶을 살았던 만큼 내가 10년 살았다, 10년 예수 믿었다, 10년 예수 믿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살았던 그 모든 에너지가 하늘나라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겁니다. 아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후사잖아요. 후사. 뒤 후자 이을사자, 뒤를 잇는다는 거, 하나님의 뒤를 잇는다, 그게 후사예요. 이 얼마나 생산적인 삶이냐고.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입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거 뭐냐? 내 삶이 나의 유업만 되는 게 아니라 왜 나의 유업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그 내 삶이 비춰지면서 내가 올바르게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 삶의 모습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우러러보며 본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한다는 것은 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하늘나라에 유업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또 뭐냐? 선교사적 사명을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선교사적 삶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경계선이 나를 통해서 나까지만 딱 하고 끝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교사적 삶을 살 때에 내 삶이 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넓혀져 간다,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겨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지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대속물을 믿는 믿음은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가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어떻게 있느냐? 내가 무슨 육신의 힘이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은혜,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픔과 탄식이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형성이 돼. 아무리 그런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씨, 이 은혜가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 슬픔과 탄식을 능히 오버한다 이 말이에요.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들은 그와 같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생명빛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바로 그 빛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했습니다. 말 아래 감춰두지 말고 온 방을 비치고 등경 위에 올려서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온 동네를 다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 속죄함을 받은 후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받고 선교사적 사명을 살며 그 영광을 더욱더 넓혀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